우리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 지식,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내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능하기,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자연스럽게 이럴 때는 그냥 확 소리를 질러야 돼. 이럴 때는 내가 마음이 상해. 이런 것들이 이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이 언제나 어떻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계속 혼과 몸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감정은 생각의 결과로 나오는 게 감정이죠. 그렇죠? 내가 오늘 날씨가 꿉꿉하고 찝찝해. 그러면 기분이 짜증난다. 좀 쉬고 싶다. 아니면 누군가가 뭐 어떤 좀 이상한 행동들을 봤을 때 기분 나빠. 이게 어떤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감정으로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의 영역이, 우리는 뭐 설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쟁터였고 사단이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많이 장난질을 하는데 그 생각을 사단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말을 보고 알 수 있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뭐 선포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입술의 말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말을 내가 내뱉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떠한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뱉어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승패가 굉장히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서, 그렇다면 알잖아요. 적이 어디서 무엇을 공격할지. 그러면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낸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들어갈 말씀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뺄 건 빼고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 훈련도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꾸준히 읽었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내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는 제일 어려워서 통과되기 어려운 부분 우리는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조금 더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 보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이거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제가 했던 거 한번 또 살짝 정리를 쭉 할게요. 첫 번째로 이 복음과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에서 이제 그 첫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림이 몇 개 나왔었죠? 하나님의 큰 그림인 4개. 예, 그렇죠. 4개의 그림이 나왔었죠. 이거를 여러분 뭐 설교 찾아봐서 들으면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또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고, 두 번째는 이때까지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 들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누군가. 그거를 지금 우리가 9개에 걸쳐서 봤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4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였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 4가지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을 4개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순서대로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렇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과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고 혼과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원래 목적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계획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 다음에 두 번째, 창조했는데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사단의 속임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자체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마귀는요, 악한 존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못된 것들, 내 삶에 나쁜 것들, 잘못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다 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빼앗겨버렸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다. 그래서 넘겨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왕노릇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사단은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막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처럼 나온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그때까지는 세상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통치권은 다시 넘어간 거죠. 그것이 뭐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 봐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다고요. 그랬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내가 죄가 돼버려서 친히 내가 죄를 그냥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죄 자체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영적인 존재로 기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량,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죄값이 지불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우주의 법정에서 해결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같이 죽고 우리도 같이 살아나고 우리도 같이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결과로서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육체와 내 몸이 혼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계속 의심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계속 우리를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네가 되겠어?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요. 이 부분은 못 건드려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어떻게 이 능력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이다라고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그림을 머릿속에 딱 놓고 계시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인간이 이랬고 이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제목으로 여러분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된 내가 그럼 누구냐 도대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다 들었던 설교예요. 다 들었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뭐 거울 원리 기억나세요? 거울 원리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사실은 가짜죠. 가짜인데 우리는 진짜로 인식하는 것처럼 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주시하고 들여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확인하듯이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군지가 알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주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를 변모시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계속 나를 변모시켜 나간다. 당연하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로 배웠는지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겉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된 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이 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사람, 내가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내 모습,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 내가 했던 행동들, 과거의 내 삶을 자꾸 나를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옛사람의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 영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아닌 옛날의 내 모습은 거짓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거짓자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의 거울에 비춰진 새 사람의 모습이 진짜 나라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영생, 그 생명을 내가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갖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뭐 영생 얻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창조주가 한낱 먼지 같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똑같은 동일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낮아져도 보통 낮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개가 되고 싶은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동등한 관계로 취하셨다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영의 기능이 같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의 본성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충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깨달아지냐에 따라서 삶의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야, 내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시대고,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의가 되었다. 그래서 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나의 어떠함으로,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의는 어떤 의이다?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행위를 보면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막 여전히 내 모습은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 할 수 있지만,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죄책감, 나의 어떤 죄성, 나의 그런 어떤 마음 부정한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어쩌면 그런 어떤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죠. 네가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겠냐, 그렇게 큰 죄 지어놓고 막 이런다는.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 이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어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능력,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능력이라고요.
아유 어떻게 내가 그래도 그렇지 주님께 미안해. 이거 겸손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무지예요. 무지. 자, 이제 이 의는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근데 이 의는 의식이요. 이 의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자라난다고요. 이 의식은 자라나요. 그래서 의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영광의 트로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넌 내 영광 이렇게 취해 준 거예요. 트로피로. 넌 내 트로피야.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지. 한 번도 누가 나한테 그런 대접을 안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안 오는 건데 하여튼 그렇다고 지금 믿으시면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는 다 기억나요. 상속자.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요거는 기억나. 상속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업이 나에게도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축복하신 명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효력이 있게 되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듣고 있어요. 주님께 내 거고 내게 주님 거. 내 빚이 주님 거, 주님 돈이 내 거. 이건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공동 상속자. 아니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과 동등합니까? 근데 오히려 나중에 정복자보다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 전쟁은 주님이 다 치러놓고 승리는 우리한테 줬대요. 그래서 정복자보다 나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이 늘 인식되어져야 해요. 저도 말씀을 잘 모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묶여져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엔드타임을 좀 요즘에 계속 제가 엔드타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엔드타임 들어가면 아마 이제 뻑 가실걸요? 이야 내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예,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거를 그 엔드타임의 시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 말세지말의 그 시간대를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년왕국이며 뭐 7년 대환란이라든지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면 엉뚱하게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로서의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오고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쏙 들어가죠.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되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부여받았다. 권세를.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 계속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분하게. 이거 사실 하나 가지고도 오래 할 수 있는데 제가 대충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권세를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통치와 정사와 권사와 주권과 모든 이름 이어보다 더 뛰어난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께 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뭐를 해요?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정사,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 권세, 사단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그 권세를 어디에 줬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줬다고요. 교회.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로 위임받은 자가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놀라운 권세를 동일하게 가진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보다 높다 위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더 높은 우세한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근데 왜 여전히 이렇게 마귀가 이러느냐 이 얘기는 잠깐 그때 말씀드렸죠. 더 이상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엄하게 꾸짖고 대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대적해라. 그래서
모든 일들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이건 재정이건 뭐 어떤 영역에서건 사단의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꾸짖어야지. 왜? 감히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감히 나를 네가 이러면서 당당하게 엄중하게 꾸짖고 내어 쫓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한 존재다 라고 얘기했어요. 7번째는요.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가운데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뭐가 누려진다고 했어요? 건강. 예,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치유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목사님 많이 치료하시고 한 것처럼 그 능력이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아플 수 없는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건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픈 사람을 보면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고 고쳐지네 안 고쳐. 아유 부끄러워라가 아니라 안 고쳐진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여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응?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쳤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내 입장에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질병을 주는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 되었다면 했는데 안 떠나간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안 되나 보다. 나중에 고쳐지겠지. 뭘 부끄러워라. 이럴 필요도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파서 행동 못하는 것을 과감하게 시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목이 삐었다면 못 걸었다면 힘을 내딛어보라고 하는 것처럼 시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치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마인드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라고 한다면 내가 부유한 자가 됐다면 부유한 자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고쳐졌다면 나은 자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서 다 알아. 근데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행하지 못할까요? 그냥 여기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했으면 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그래서 홍해 바다와 요단강의 비유를 했죠. 홍해 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로 내 앞으로 했을 때 다 마른 땅에 건너가겠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물속에다가 발을 내딛게 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만약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안 고쳐진 게 이상한 거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 정도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어떤 누군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있는 일이다. 자, 8번째는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건 며칠 전에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죠? 이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혜의 근본 대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사실은 부도, 수도, 명예, 권력, 물질 다 있어요. 지혜까지. 그래서 이분이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가 그 가진 보화와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못 찾게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뭔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계시로.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계시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지혜가 있어? 나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나 아멘이야. 그럼 나는 지혜로운 자야. 난 탁월한 자야. 이게 계시가 그 사람한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럼 취해버리면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서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형통하기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갈망하고 계세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보다도 더 갈망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다 줘버렸겠어요. 뭐하라고? 우리 형통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통장에 어마어마한 잔고가 입금이 됐어요. 근데 비번을 몰라. 비번을 몰라서 못 찾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번 알면요, 딥다 가서 찾아 쓰겠죠. 비번이 뭐예요? 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패스워드를 넣으면은 풀린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패스워드를 아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내가 누군지를 알면 당당하게 찾아오고, 만약에 비밀번호 잊어버렸으면 내가 내 주민등록증이 뭐 가가지고 찾을 수 있잖아. 내 거니까. 근데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말씀이 쏟아져도 이 마음밭에서 여기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시로 받아버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될까? 나 해봐도 안 되던데. 이게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안 돼요. 네. 언제나 그럴 때, 야, 사단아 떠나가라.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지막 9번째. 3일 전에 한 건데. 기억 안 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 왕 노릇. 그래서 너희는 나라와 제사장이라 했는데 나라를 뭘로 바라고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왕. 여러분 나중에 그 계시록에 가면 많은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왕들이 누구예요? 몰라요? 방금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왕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몇国다스릴 권세를 주고 그 나오죠.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와서 도시가 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도시가 내려와요? 뭐 사이즈까지 다 있어요, 성경에.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 안에서, 그 도시 안에서 우리가 부활체로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각 나라를 다스려요. 왕이 되어서. 누구는 한 나라, 누구는 10나라. 우리는 다 왕이에요. 왕들 중에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근데 한 나라는 탐내면 안 돼. 이것만 살짝 얘기해주고 가야지. 한 나라는 이 왕이 정해져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성경을 알면은, 아니 이 땅의 나라 중에, 이 땅에, 그렇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영영이 너한테만 왕 주겠다 한 사람. 그렇지요. 다윗이 다스릴 거니까 그 자리는 탐내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나중에 엔드타임 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어요. 들어보면 다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할 거예요. 없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왕 같은, 근데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바로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고 살려놨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나고 재림하시고 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 영화가 우리를 다 배려놨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막 휴거 일어나면 갑자기 막 교통사고 나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영화를 봐놓으니까 뭐 어떻게 되고, 그래갖고 하나님, 우리가 그럼 나중에 여러분 다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나중에 막 백보자 심판까지 다 끝났어요. 마귀도 다 지옥불에 쳐넣고 다 끝나서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들 다 지옥불에 넣고, 그러고 나서요 우리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니까. 천국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마음속에 있대요. 저기로 가면 돼요. 그치, 하나님 나라에 가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천국은 임시 거취처. 지금 임시 거취.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가 있고 어딘가 있죠. 그래갖고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내어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산자들이 휴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 또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우리가 말씀을 대충 읽는구나. 그 말씀을 끝까지 안 읽는구나. 자세히 안 읽는구나. 저부터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실 때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 이제 신약은 될 수 있으면 조금씩 읽어 가세요. 구약은 그냥 쭉 읽어도 괜찮은데, 신약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 읽어도 되고,
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해도 되고, 그래서 좀 신약의 특히 바울서신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읽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로마서 어렵죠?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이게 다 듣고 나면 로마서가 엄청 쉬워질 거예요. 자, 9번째가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대요. 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통치하고 왕 노릇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을 해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죠. 산 제사로 너희가 삶을 드려라 할 때 우리가 삶을 영적인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사람이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또 하나의 열매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들도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을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래서 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어도 그 사람은 여기서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누구의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사들은 뭐예요? 그 나라의 뜻을 말하면 돼요. 그 나라가 하라는 일만 하면 돼요. 아무런 일이나 아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본국의 뜻을 수행해야만 해요. 대사들은. 그러면은 그 미국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다 서포팅 해주고, 다 월급도 주고, 먹고 살게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누구의 뜻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역할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분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가지고 너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혼을 살려내라 이러는데 자꾸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해. 뭐 먹을지? 돈이 없다? 계속 뭐 입지? 미국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야야, 새도 먹인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내 임무가, 내 업무가 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 그 일 하다 가면 돼요. 그 일만 하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어떻게 돈 벌고 내 통장 잔고가 어떻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계속 자꾸 그런 국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한테만 일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의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도박인 줄 아세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기능을 준 거거든요. 그럼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이거 구원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은? 야, 너희 다 믿어. 나 믿어. 찍 해버리면 믿겠죠. 근데 이 자유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성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죄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은 안 돼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더라고요. 아니,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후에 사망 권세가 들어온 건 이해가 가.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런 죄성 있는 인간들로 안 만들어 놨다면 그러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예수님이 오실 일도 없이 처음부터 차단했을 일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래서 그러죠. 원래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완벽했는데, 그분의 창조는 완벽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뭔가 모자라고 죄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그랬어요?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본래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고요.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어요. 그 자유의지의 내 선택권이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모습, 형상과 모습 그대로 줘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쏟아져도 누군가에는 계시가 되고 누군가에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요. 천년왕국 시대가 왔을 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1000년 동안 마귀가 묶임을 받죠. 봉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마귀가 없어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우리 왕들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사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그리스도의 대사들에 대해서 나온 걸 한번 보고 읽고 나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내가 할 일은 뭐다? 그분의 뜻, 그 본국의 뜻을 잘 전하는 일을 하다 가면 돼요. 그 일 시키신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시고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면 되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으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9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구인지를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나눌 건데요.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미 이루어진 법적인 면을 이때까지 다뤘다면 여러분 제가요 법적인 면을 나눴다면 오늘은요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 실질적인 면들을 나눌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를 하게 돼요? 무슨 기도를 하게 해요? 방언 기도를 하게 하는 거. 여러분 방언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리고 또 주일날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아마 기억하셔서 많이 알기 때문에 쉽게 이제 넘어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렇죠. 온 인류가. 그래서 천년 왕국을 왜 허락했는가? 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허락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의 기준에서 보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지? 나는 그런 생각이 번거롭게 천년왕국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재림하시면 휴거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냥 쪽내버리시지 백보자 심판 바로 해버리지 뭐하러 천년왕국을 왜 넣는 거야?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고 싶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계 구원 다음에 뭐예요? 뭐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뭘 받기를 원하세요? 네,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나요? 갑자기.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성령까지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애가 강도.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 성령 못 받고 갔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주님은 받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 받기를 원하실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의 사는 삶, 그 그리스도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 성령이 없이는 그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어도 그런가 보다 하면은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안에 계신 분들은 깨달음이 빨리 와요. 빨리빨리 알아듣죠.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듣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고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죠. 예, 그리고 방언 기도를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삶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삶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야, 왕으로서 다스려, 나는 정복하는 자야 라고 했는데 살지 못한다는 거 뭐예요? 이분의 힘을 덧입지 못하니까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수없이 찾아가지고 거의 외다시피 해. 그죠? 한번 그래도 읽어봅시다. 시작. 14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말씀 읽어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이제는 다시는 못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겠어요. 다시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그렇게 관점으로 읽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절까지는. 그래서 누구를 준다고 그래요? 네,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얼마나 이제 제자들이 막 벌벌 떨고 숨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자기 각자 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죠.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또 다른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 another 뭐 이 정도겠죠. 근데 또 다른. 근데 헬라어로는 알로스라고 썼어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라고도 하고 하나는 헤테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알로스는 뭐냐면 제가 사과를 2개 들고 있을 때 이 사과, 다른 사과 할 때 알로스를 써요. 똑같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과, 다른 사과. 근데 제가 한쪽에는 사과를 들고 한쪽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을 때 이거는 사과, 이쪽 다른 거는 마이크 할 때는 뭐를 쓴다고요? 헤테르스를 쓴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보이스 할 때 이 다른은 알로스일까요? 헤테르스일까요? 그렇죠. 역시 똑똑하세요. 알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본인과 완전히 똑같은 동일한 존재가 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뜻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만 영어로는 뭐 컴포트, 그러니까 위로자라는 뜻이죠. 가장 쉽게는 위로자. 근데 이제 헬라어 언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언어가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번역이 히브리어로 된 것을 또 영어로 번역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다소 번역에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신약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나 말은 뭐 영어로 그냥 컴포터 그러면은 그냥 위로자 이렇게 딱 끝내버리지만 이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들은. 자, 어떤 뜻이냐면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도우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 또 뭐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 네, 그런 분.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된 것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과 성격을 아주 잘 표현한 게 이 보혜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한대요.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근데 이거 누가 이미 했어요. 누가 했어요? 네. 예수님이 사실은 이미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분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고치시고 하셨다면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지키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시 온다라고 얘기하실 때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 때 이 다시 온다라는 것은 재림을 얘기할까요?
아니죠. 여기서는 성령님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이죠. 그러니까 같은 분인 거예요. 같은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주님 다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별개의 인격체 그리고 뭐 어떤 하나님의 능력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각자가 다 다른 인격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능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인격체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거듭난 사람에게만 성령이 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그랬어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건 죄가 없기 때문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죄와 함께 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 그럼 나는 의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의인인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안전히 거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절대로 못 건드려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이걸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를 과장되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진리, 실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뭐래요?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왜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만 계실 때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의 일이라든지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익이 되는 내가 이렇게 육체로 함께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떠나서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거하게 하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유익이야.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배반했을 베드로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고 숨어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부러우신가요?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부러우세요? 저 옛날에 조금 잠깐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실제로 예수님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예수님 병 고치는 거 눈앞에서 보면 지금도 내 안에 계셔버려 그 예수님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따로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항시같이 계셔 예수님이. 뭘 부러워해요? 제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는지 사도행전의 모습 이전에 사복음서에서 나타났던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리 싸움하고 네가 우편이니 좌편이니 하면서 자리 싸움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막 소리치고 막 열정적이고 막 바다 가운데서 막 예수님 걸어오니까 나도 바다 걷겠다고 막 뛰어들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막 예수님이 막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욕하면서 모른다고 막 배신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베드로가 등장을 하잖아요. 안전뱅이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무식쟁이가 뭐 저런 말을 하냐? 어떻게 성경을 아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지혜이신 성령이 오니까 말씀이 막 그때 주워 들었던 예수님 했던 말이 막 생각나. 여러분 내가 기억력이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혜이신 예수가 오면 우리는 기억력이 감퇴되지 않아요. 나 치매 올까 봐 걱정.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은 치매 없으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치매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치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치매 와도 천국은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와 아니 내 자리는 여기여 했던 그 베드로 맞아요?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능케 하신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받음으로 그분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사는데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받으셨죠? 예, 그렇다면 그 삶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했죠.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왜 권능을 받고라고 그래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파워. 그러면은 헬라어로는 뭘까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두나미스. 뭐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뭐 그것도 말이 많아요. 어쨌든 뜻이 어떤 거냐면 뭐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그러니까 이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이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진다고요. 그럼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반드시 변하죠. 베드로처럼 반드시 변하게 돼요. 제자들 싹 변했잖아요, 다.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 다 변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많은 핍박이 일어났지만 복음은 전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예. 성령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100% 성령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이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막 선교사로 막 본인이 하나님이 정해주다는데 나 막 자기 의욕대로 선교사 나가고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100% 성령님의 능력이고 선교는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 역동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뭐가 되었어요? 증인이 됐어요. 증인.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증인 되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믿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 참 예수 믿는 게 참 편하고 쉽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지 않고 무조건 내보내지도 적이 없고 우리한테 뭐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을 주지 않고 이거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상 대명령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지상 대명령을 이루시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래요? 먼저 뭘 받으라고? 네, 하늘로부터는 성령을 먼저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가 증인으로 사는 게 이전에 더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빠졌기 때문에 항상 인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앞서 나가서 주님의 일들을 그르치고 욕을 먹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내가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받죠? 갈라디아서 3장 2절 봅시다. 다 각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말씀을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지. 그래서 성령 못 받으신 분들 이거 해갖고 말씀 받게 하면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여러분 이거 보니까 뭐가 똑같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하고 똑같아요? 이게 성령 받는 거랑 구원 받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율법의 행위나 내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는데요. 성령을. 구원은요? 우리 행위로 받아요? 아니죠. 구원도 마찬가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해서 받죠. 구원은 똑같아요. 성령 받는 것도 뭘로 받는데요? 믿음으로 받는데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을 했잖아요. 각 다른 나라의 말로 막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바뀌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 집가라는 데 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눈이 뜨어지면서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장면이 나오죠. 또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명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그 집 식구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고 나와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딱 들어갔을 때 여기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딱 에베소 지역에 들어갈 때 제자들을 만나요. 바울이. 그때 첫 마디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그때 첫 마디. 19장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믿을 때 성령을 받으니까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한테 보니까 바울이 첫 마디가 보자마자 야, 너네 성령은 받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믿었다면, 구원 받았다면 성령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성경 받는 것이 시간 순서상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과 동시에 성령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그 밑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거기까지요. 그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것을 알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바로 뭘 받도록 도와줘요? 성령 받도록 안수하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령 받게요. 너희가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제 성령 받아야 돼 하면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걸 말씀 보면서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령도 받아야 된다고요. 시간적으로. 이게 성경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성령 받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영적 기도를 시킬 때 여러분 성령 받게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을 받게 하는 걸.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때요? 교회를 오래 좀 다니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 좀 열심히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 경험도 좀 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당시에. 고넬료 집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버렸네. 예, 구원 받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령은
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뒤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이거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을 때 성령도 같이 받는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라고 돼 있어요?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자마자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방언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방언은 신앙생활 한 몇 년, 5년 뒤에? 한 10년 뒤에? 직분 받고 난 뒤에 하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경만 보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접기도 함과 동시에 성령 받고 말하는 것이 시간 순서로 이 순서라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는데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이모님 우리 이모 박재모 이모님 집사님 그 기억나시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왔고 각양 은사가 막 닿아버려가지고 막 환상 보고 막 예언하고 막 이거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 그대로 우리가 실제 우리는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설명하기가 편해. 너무 경험이 많고 너무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소나무 하나 뽑아야 방언 받지. 그런 생각이 있고 기도 아주 죽기 살기로 해야 죽기 살기로 해서 받았죠. 나 이제 쉽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는데 우리 정연이 한번 시도해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다 순서대로 받는 거였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어쩌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지만이 방언이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고 성령이 왔다면 방언은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쉽잖아요.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죠. 성령은요?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성령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성령 받게 하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아니요. 성령님 요청하고 혹시 성령 받으실 마음이 있으시냐? 그러니까 영접이란 것은 환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웰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 교회에 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데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어때요? 내 죽음 이후의 삶이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이 내가 말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모르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알려주는 거야.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 근데 그거 당신이 지금 받아들이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당신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복음 전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요. 못 받아들이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파수꾼이 알리는 거 말고는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든지 여러분 그래갖고 막 병 고쳐져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다가 막 지겨우니까 다시 교회 떠나가지고 다시 걸린 사람들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거기까지 빨리 해줘야 돼. 우리 원병희 씨도 빨리 방언 받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방언 받아요 그러면?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받았어 그러면? 에? 우리 장현이는 왜 못 받았어? 믿음이 저렇게 좋은 믿음인데 왜 못 받았어? 제가 두 분한테 미션을 줄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정연이 방언 받게 한번 해보세요. 두 분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방금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 성령님이 와가지고 우리 입을 찢어가지고 했어요? 막 와가지고 혓바닥을 막 굴려가지고 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방언 받으러 갈 때 막 말 빠르게 하라고 막 그러고 막 네가 입을 열어야 된다. 이제 목사님 제게 왜 당신이 말을 해야지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 뭐든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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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것도 방법이라고 뭐 해가지고 받은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먼저 뭐가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 방언을 받으려면 순서상으로.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하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방언을 받을 수는 없죠. 성령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왜요? 누가 말하게 한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지. 막 혓바닥이 오그라져야 방언이냐? 나는 그냥 따따따따 나오는데 이건 방언이 아니냐? 아니라고요. 오그라지는 것만 방언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그러면 가장 쉽게 방언을 박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내 입을 내어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많이 해봐서 알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 김태호 장로님 받을 때 박은경사도 경험해봤지만 계속 따따따따따따 옆에서 내가 그렇게 방언을 같이 해줘요,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막 따라 하다 보면 이게 막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목사님 맨날 기도해요. 계속 하면 훈련되고 저도 막 계속 바뀌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제 우리는 거의 다 받았지만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자 이제 기도하고 성령님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방언을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사람에게 방언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제 요청을 한 다음에 따라하라고 그래야지. 같이 방언을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같이 따라하다 보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지.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야 그러면 한번 이거 연습해봐야 되겠다. 해봐야겠다. 우리 교회 안 받은 사람 누구 있지? 저 꼬맹이들하고 저 정현이 서연이는 진짜 잘 따라하거든요. 제가 받은 것 같기도 해. 이미 나 따라해봐 막 그러면 잘 따라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난으로 한 거고 실제로 진짜 주님께 진지하게 요청을 하고,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이시니까 우리가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마음이 어느 날 감동이 되는 날 정현이를 앉혀놓고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 시간 방언을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하고서 같이 따라하면서 두 분이서 방언 기도를 같이 해보세요. 그럼 정현이가 아빠 방언이든 엄마 방언이든 막 따라하다 보면은 방언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본인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억지로는 안 되지. 성령이. 그러나 어찌됐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믿음을 내가 하나님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모님처럼 교회 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제한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막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그래서 교회들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질서 없다, 통변하는 자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참 난 안타까운 게, 물론 뭐 앞에 나와서 제가 방언으로 계속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냐고요. 통변이나 오신 목사님이나 우리 잘 모르자. 그럼 이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 질서를 교통정리를 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방언 필요 없다. 여러분 방언 물론 안 받아도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에서의 삶의 기능을 완벽하게 정말 누리고 할 수 있으려면은 방언이 안 받으면 힘들어요. 그렇게 못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만약에 내가 기차라고 해봅시다. 선로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기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그 에너지 힘은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말씀을 따라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못 받았으니까 교회 성도들한테도 권면하지 않고, 그럼 방언기도 안 하면 은사가 주어져요? 거의 잘 안 주어져요. 거의. 왜냐하면 방언기도가 통로니까. 우리 이거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뭐. 너무 많이 들었지. 그걸 통해서 각양 은사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은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치유니 뭐 이런 은사들이 없다 보니까 기도 삶이 그렇게 또 넘치지 않아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만 강조하면 돼요? 그거 치우치는 거 되게 위험해요. 말씀만 강조하고 은사 무시하는 거 되게 위험해요. 은사만 강조하고 말씀 무시하는 거 그것도 엄청 위험하죠.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방언 받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분을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따라서 하다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찾아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너무 많아. 그래서 영상 만약에 어려우면 방언 받는 법 영상을 틀어놓고 근데 그 둘이 해도 돼. 할 수 있어. 쉬워. 하고서 해가지고 그냥 따라하면 돼요. 안 되면요. 또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제 아직 인생 긴데 또 하면 돼요. 할 때까지. 근데 본인이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윤지를 한번 주일날 한번 마루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따라해봐라. 그리고 우리 막 다
방언하니까 막 앉혀놓고 막 해볼까. 지금 이제 그 계획 중이에요. 한번 해봐. 따라해봐. 막 이래가지고 하면서 본인이 바꾸자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방언 기도가 정말로 가장 제일 중요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더 이제 그만한데, 여러분 뭐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쉴 새 없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금 이때까지 들었던 새로운 피조물에서의 삶을 더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이 방언 기도 속에서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훨씬 빨리 돌파가 일어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하다가 뭐 잘 안 되고, 우리 원집사님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그분께 맡기면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제한하지 말고 그분께 계속 요청을 하면서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방언을 계속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밤마다 와서 기도하고 이게 그 영적 근력이 되게 좋아요. 이 방언 기도의 힘이 우리 안에 길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양 은사들을 목사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경험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수확할 일만 남았어요. 지금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제 수확하세요. 열매가 이제 막 맺어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작전 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얘기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그래, 각 집에 선물 주신다고. 선물 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뭐 필요 없지. 예수님이 자체가 선물이시니까 뭐 큰 거 필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건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선물 준다고 하는 거.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이미 선물을 다 주셨고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이런 근력, 체력, 영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던 거를 이제 한 발을 내디드시면 돼요. 이제부터 내디드셔서 결핍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어주지 마세요. 사단에게.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취하세요. 건강도, 재능도, 재물도, 그다음에 관계도, 모든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정말로 나는 이런 존재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면서 교회 올 때마다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